명절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명절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우리가 요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카리스 매일 묵상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잘 읽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장이 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참 좋은 것에 대해서 상세히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 명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사실은 인간적인 감정, 세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보아야 하는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글자는 보이지만 말씀의 역사는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 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들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저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태초부터 있었던 진리,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말씀이 내 육신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완성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말씀을 내 몸에서 이루어가면서 만들어가는 사람, 천국에서 완성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육신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말씀을 또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말씀을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랑의 말씀을 이 특별한 명절의 시간,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이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삶과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명예나 권력이
내 삶을 빛나게 한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명예나 권력이 나를 빛나게 한다. 그런데 지난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시간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AI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 세계의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두 사람을 한번 뽑아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라는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을 돌려보았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꾸어서 다른 사람 또 누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적인 면으로 조금 확장을 해서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온 사람이 미국의 팝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이야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적인 기업인,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나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보았더니 소위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해지니까 지난 한 주간 뉴스에 제일 많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해야 내 삶이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재물도 얻고 내 삶이 반짝반짝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 한 심리학자들의 책을 보았습니다. 삶을 빛내는 진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마지막에 남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 위에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걷어냈을 때 내 마음에 마지막에 남는 그것이 진짜 내 삶을 빛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때로 끝내려 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려 하는 사람, 때로는 세상을 등지려 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이제 그들에게는 명예도 없어졌고 권력도 없어졌고 재물도 없어졌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려 하는 사람에게 그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싶을 정도로 내가 가진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다 없어진 후에, 사람들이 쫓아가던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거친 후에 내 마음, 인간의 저 깊은 곳에서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원칙이 이겁니다. 내 삶을 지탱해 주고 내 삶을 빛나게 해주는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사랑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보이는 모든 행동, 그 행동의 근본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일러줍니다. 1절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나오고요. 3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태워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라고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악기입니다. 악기는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소음만 내는 물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주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사랑이 없으면 악기가 아닌 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아닌 게 됩니다.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 사랑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기가 아닌, 진짜가 아닌 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모든 일대로 되어지지 않는 진짜가 아닌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게 진짜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진짜가 되어집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내 삶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내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빛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일의 이 근본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기에 나오는 모습을 딱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해야 하느냐? 그게 나를 빛나게 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 보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참지 못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 보십시오. 온유해 보십시오. 무례하게 행하고 말하지 말아 보십시오. 성내지 말아 보십시오. 그리고 나쁜 것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빛나게 합니다. 나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청지수 모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가 행하면서 빛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좋은 행동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만들어지면 그 결과로 내가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삶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좋은 마음이고, 좋은 마음은 좋은 행동을 하게 하고, 좋은 행동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어진 그 우리는 그것을 만든 사람을 빛나게 한다, 칭송하게 한다. 그냥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내 삶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사랑이 나를 빛나게 한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이 나의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기 원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좋을까? 목사님들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 또 하나는 많이 사랑해 주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처음 볼 때는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말씀에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더 오래가는 것, 더 힘이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은혜롭게 전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의 은혜가
확 줄어드는데요. 말씀을 별로 은혜롭게 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사랑이 많으면 이 말씀이 점점 더 은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아주 잘 잡아야지, 교회를 바로잡고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바로잡아야지,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래서 나를 리더로 세워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우리 집사님들이나 일반 평신도들이 목사님에게 바라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바랄 겁니다. 나에게 충고 하나 해주기보다는, 나에게 바른 길을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나를 위해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더 원할 겁니다. 좋은 소리, 입 바른 소리보다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훨씬 더 좋게 여기고 그들 가슴에 남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리더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 이치에 맞는 이야기 하나를 해주기보다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내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사랑장 직전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늘의 선물이고 하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언을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은사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의 근본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사랑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의 가장 근본은 바로 사랑이야. 은사의 근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특별한 선물들의 근본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때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과 소망은 좀 열등한 거고 사랑이 우월한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은 이것이 어느 하나가 열등하고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나의 신앙을 빛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니까 내가 신앙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진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다 약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해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적인 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을 통하여 드러내는 자가 되고 내가 신앙으로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에 이 귀한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해. 나는 본래 좀 세상 말로 드라이해. 별로 사랑이 없어. 하는 사람도 신앙에 정진하면, 기도하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요동치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때 신앙의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상관없이 신앙의 사람은 사랑으로 더욱더 빛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사랑으로 나의 신앙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 때 우리 함께 이렇게 좀 문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 때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사랑을 유보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원수 같다고요? 당신을 욕하고 다닌다고요? 그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요?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까?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가 너무 이기적입니까? 그 사람 안 보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까? 아멘.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문답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파이프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파이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쓰여진 책인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나의 삶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나의 신앙이 빛나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그래도 사랑해서 나의 삶과 신앙이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